자, 그럼 우리 함께 읽는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까지죠? 네, 11절까지. 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다시 산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을 향하게 하셨죠. 그죠?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뭐 종교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 혹은 또 자기를 수양한다. 내면의 세계를 개발한다.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사람이 자기 노력만큼 가지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또 지금 믿고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종교성으로 개발해서 도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변화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 사건이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이걸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내 육체, 이 몸덩어리와만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그런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요, 이 생명이 사람의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안에 사는 거고 내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생명이 육신 안에서만 보이는 건데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아주 최고의 기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에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셨다. 육체 밖의 세상을 보게 해주신 사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게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게 하나님 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생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안으로 이동해 갔다.
그런 뜻이에요. 삶의 자리가 더 이상 육신 안이 아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세상도 알게 되고 그 나라의 생활상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27절인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니, 죽은 후에 그때서야 처음 보는 하나님이면 아니 전혀 낯설고 생소해야 되잖아요. 저분이 누구야? 이래야 되는데 낯설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옛날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땅의 삶에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욥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을 보아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삶의 자리가 옮겨진 이 사건을 죽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죄 사함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 육신이라는 이 세계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죠. 생존을 위해서. 그게 이제 죄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게 하십니다. 죽게 하신다는 것은 죄와 이제 다시 분리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와 영원히 분리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일어난 기적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오늘 이제 읽은 책인데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좀 못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못된 행동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옮겨주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장소로 나를 옮기셨다. 이게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깊이 생각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감추어졌음이라. 아니 완전히 다 드러나야 되는데 왜 또 감춰졌다고 얘기를 할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 열어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또 여기는 왜 또 감춰졌다고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승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또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이라는 것은 그게 40의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은 이제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0일이었지만 40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 땅에 머무르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완전한 그런 그 한 세대의 삶을 남기고 가신 건데,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 후에 하늘로 올리신 사건이 있었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40일을 머무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긴 하셨으나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영광, 모든 영광은 이제 아직 감춰져 있고 그날에 오시는 날에 다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 완성된 모습을 볼 것이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가 자기의 완성된 모습을 보겠어요. 우리의 온전한 영광, 우리의 완전한 이 모습조차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영광과 함께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은 지금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 부족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런 제가 변화된 모습도 보면 별로 변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날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 생명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 뭐냐? 우리는요, 개인을 완성시켜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으로 이동해간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순간부터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세포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날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가 그분의 영광의 부분이 되어서 완전한 인격체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땅에서는 완전한 자신을 드릴 사람이 여기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만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지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노력을 아무리 많이 기울인다 해도 우리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우리가 할 일도 없네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채워주면 별로 우리가 할 역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이거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다는 건데, 몸 안에 할 일이 없이 붙어있는 세포가 있겠어요? 예? 작동하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활동하는 세포가 없다면 죽은 세포죠. 아니면 바람에 날아온 남의 세포든가 털어내면 이제 내 세포 안에서 떨어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이 다스리는 몸에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세포들이 한 인격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그 삶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첫째로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육신 안에 개인으로 살고 있던 그 너의 옛날 습관 있잖아. 그거 이제 버려라. 너 개인이 아니야,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What is earthly in you? 네 안에 아직 땅의 것으로 남아있는 그거를 너는 이제 죽여야 된다. 그 핵심이 개인적인 삶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5가지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음란이 맨 앞에 있고 탐심이 맨 나중에 있어요. 음란이 맨 앞에 있고 탐심이 맨 5개 중에 나중에 있는데, 음란은요 가장 드러나게 가장 외적으로 개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란은 이제 부부관계 외에서 이 성관계를 갖는 그런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자기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에서 그 가장 악하게, 그리고 또 관계를 깨면서 홀로 되는 모습 중에 대표가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외적인데 가장 내적으로 개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마음을 딱 합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 결합을 깨는 행동, 나타나는 행동, 마음속에 있는 행동, 이 행동 좌우로 놓고 그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더러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밖에서의 생각이고, 사욕이라는 것은 패션입니다. 혼자 꿈꾸는 열정이에요. 이야! 나의 비전, 나의 꿈, 이런 거예요. 악한 정욕은 evil desire인데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뭔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또 혼자 꿈꾸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뭔가 하고 싶은 욕망. 이게 음란과 탐심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아주 이 개인의 생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죽었다.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이것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막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런 것들의 모양을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부딪힐 수가 있다. 이 진노가 임한다는 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노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결과가 따르지 않는 죄의 행동은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돌리시고, 또 바꿔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두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만큼 정도로 그런 땅의 지체들을 행하고 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도 아주 끝까지 붙어 다니는 땅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8절에서 9절이에요. 이 5절의 말씀은 완전히 혼자 되는 행위인데 8절에서 9절은 둘의 관계를 깨는 행동이에요. 공통점은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8절에서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 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로 관계를 망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붙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는 것이 새로워져서 창조자의 이미지를 따라 바뀌어라. 창조자 이미지를 따라 변화해 가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매우 힘썼던 것, 가는 곳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가 아주 모든 것을 바쳐서 사역을 했던 그 내용이 뭐였느냐? 오늘 이 골로새서의 아주 핵심적으로 세 군데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는데 1장 25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장 25절로 옮겨가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것, to make the word of God fully known.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열심을 낸다.
말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고 변화가 되고 있어요. 2장 2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전념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쏟았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다 두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제가 어디다 힘을 쏟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성도들 편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모시고 깨달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새롭게 바뀌어갈수록 우리 안에서 이제 떠나가는 옛날의 그 습성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별짓는 생각이 없어진다. 야, 나는 너하고 다른 클래스야. 넌 그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뭐 어디 인간 취급이나 받겠어? 저런 정도는 돼야지. 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별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대신에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생각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라는 건 all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이고 내 존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개인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 존재인지 몰라요. 더 이상 홀로 생존할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평생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속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현실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가슴이 설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생명을 생명답게 살고 싶다, 그걸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고 원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를 배워가면서 내 안에 사람을 차별하던 내 옛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사람으로 자꾸만 만들어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말은 목구멍을 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과 이런 뭐 여러 가지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죠. 하늘 시민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고 거기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면요. 육체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소한 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낯설지 않으리라. 왜 낯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그 미래를 소망하고 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함께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을 생명답게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자기 삶 하나를 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여서 염려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이고 또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세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 감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나타나는 날에 주님의 몸의 부분이 되어서 우리는 다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차별을 없애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했던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늘 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탐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더러운 생각과 악한 정욕과 우리의 또한 홀로 데려가는 열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열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